예레미야 1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5면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기쁨은 자기가 전하는 말을 듣고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4절 말씀에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안 듣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재앙과 멸망을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위로의 말, 축복의 말, 평강의 말을 했다면 아마 예레미야도 존경받고 대접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전하니 백성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기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바로 이 1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가 예,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때 그 기억을 되살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렇게 저를 부르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목이 터져라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선지자로 사는 게 힘듭니다. 나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괴로움을 토해놓자 하나님의 응답이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네가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19절 하반절 말씀에 나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너에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백성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나도 이 일 하지 말고 그냥 저들처럼 살면 참 편하고 좋겠는데. 백성들을 보면서 듣지 않는 그들 때문에 마음이 실망하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그들에게 돌아갈 게 아니고 그들이 너에게로 돌아와서 다 함께 나에게로 와야 된다. 그러니 너는 먼저 나에게로 돌아와라. 지금 너의 시선과 마음이 자꾸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는데 그들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나를 좀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예레미야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입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부르신 거죠.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를 백성들 중에서 불러냈고 다시 내가 백성들 속으로 너를 보낸다. 백성들이 너를 막 죽이려고 한다고 걱정하지 마.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함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질 것이라고. 활을 쏘고 창으로 찌르고 칼로 베어도 상처도 입지 않을 그런 견고한 노선벽처럼 내가 너를 만들어주고 내가 너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맡기신 이 사명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주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죠.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던져져서 아무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생존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교회로 보내신 이유가,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향해야 하는데 사람에게로 자꾸 향하니 사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막 요동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레미야처럼 너무 힘들다. 그만둘까? 하지 말까? 사람들에게 반응해서 지치고 낙심합니다. 신약 성경의 마르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집에 찾아온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한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건 잘한 일입니다.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마르다의 마음 속에는 내가 준비한 이 음식을 예수님이 드시면서 정말 기뻐하실 거야. 나 너무너무 기뻐.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그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가만히 있는 마리아에게 딱 향하는 순간 마르다의 마음 속에는 화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섬기는 것 나 참 기쁘다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사람이 딱 보이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짜증이 나고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왜 안 알아줘? 막 화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마음으로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네가 하고 싶으면 기쁨으로 하면 좋겠다. 내가 뭐 밥 한 끼 얻어먹지 못해서 내가 이러는 거 아니잖아. 나는 정말 네가 기쁨으로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네가 기뻤으면 좋겠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가정에서 그리고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네가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그들이 너를 통해서 나에게로 좀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그래서 너를 부르지 않았냐고. 그럼 네가 먼저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네가 먼저 나를 바라보고 네가 먼저 내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라고. 나를 부르신 분, 나를 세우신 분, 나를 보내신 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이걸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충성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에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입니다. 남들은 우리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이 우리에게 박수 쳐주지 않아도, 그리고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 들어도 될 말을 자꾸 들어서 마음이 속상할 때, 여러분, 그때 사람에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의 노선벽이 되어주세요.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저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지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반응하지 말고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우리를 통해 계속하여 일하여 가실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시고 그 하나님께 계속하여 쓰임받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주셔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참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지키고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계속하여서 너를 통해 나의 일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주님 맡겨주신 사역을 하루하루 감당해 낼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